1절에서 15절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15절 번갈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아멘. 그래도 또 이렇게 일주일 동안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특별 새벽기도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감사한 것은 그래도 주일날 광고한 대로 그래도 한 번이라도 이 특별 새벽기도에 참여해서 새벽재단을 쌓으려고 하신 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참 감사합니다. 우리 운전하시고 또 보이지 않는 곳에 여러 가지로 섬기시고 또 먼 곳에서 오시고 또 가깝지만 아침잠을 깨우시고 이렇게 오신 모든 성도님들과 하나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일하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이렇게 일하라. 예수님께서 이제 전도 실습, 사역 실습을 보내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이제 보내시면서 저는 이런 성경의 본문을 읽을 때마다 감동이 되고 눈물이 나요. 그러니까 오늘 제가 아까 찬양을 하면서 울컥했던 게 오늘 본문하고 좀 이렇게 맞아서 그래요. 그러니까는 보내시면서 이렇게 보내는 게 아니라 너무 꼼꼼하게 챙기시지 않나요? 어떻게 해야 되고 뭐 심지어 전대 두버로 그거 안 챙기면 이제 어떻게 가서 전도해요, 그죠? 먹고 자고 해야 되는데 그거 어떻게 할 것 같지? 그리고 가서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무엇을 축복하면서 그들에게 갚아야 할지까지 다 일러주고 계신 거예요. 저는 이런 사랑들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 신대원을 다닐 때 모 교수님에게 굉장히 많은 사랑을 받았어요. 굉장히 많은 사랑을 받고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분 때문에 참 많은 성장이 있을 정도로 너무 전폭적인 사랑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고마워서 졸업을 하면서 교수님한테 가서 교수님 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왜 그렇게 저를 아껴주셨나요? 사랑해주셨나요? 라고 물었을 때 그분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분이 옥하는 목사님 제자거든요. 옥 목사님한테 나도 그렇게 받았어. 그러니까 사랑은 되물림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의 사랑을 본문 안에서 참 깊게 느껴보면 그 사랑들이 서로에게 흘러갈 줄 믿습니다. 정말 저는 15절에 되게 무서운 말씀처럼 보이는 것,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이것도 사실은 전체 맥락에서 보면 겁먹지 말라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염려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내가 함께 할 거니까 담대하라는 거잖아요.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정말 너희들 그냥 보내는 게 아니다. 그들을 구원하기 위한 거다. 그들로부터 심판을 면제하기 위한 것이니까 담대해라. 얼마나 이런 사랑이 함께합니까? 오늘 하루도 이 사랑이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일하는 방식을 통해서 우리 교회도 예수님의 일하는 방식으로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교회가 각자가 경험한 일하는 방식으로 합니다. 어떤 사람은 열심으로, 어떤 사람은 꼼꼼함으로, 어떤 사람은 신중함으로, 어떤 사람은 뭐 자기의 여러 가지 지혜를 가지고. 근데 우리가 오늘 10장 말씀을 통해서 교회를 섬길 때, 또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정말 이 지혜를 가지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방식대로 일을 하고 이것이 원활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이 10장의 말씀을 가지고 항상 사역자들을 가르쳐요. 10장의 말씀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는 분들을 가르칩니다. 그럼 참 놀라운 것은 엄청난 열매를 경험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방법은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방법으로 일하고 이 방법으로 섬기고 이 방법으로 가정을 섬기고 이 방법으로 자녀를 양육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열매를 거둘 줄 믿습니다. 그 첫 번째가 그 부르심, 사명이나 소명을 반드시 확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사명이나 소명을 확인해라. 1절 한번 읽어보. 1절 시작.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일을 섬기든 또 뭐 가정을 섬기든 할 때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이 이 일을 나에게 왜 맡기셨는가. 그 사명과 소명. 오늘은 새벽 예배이기 때문에 시간이 길지 않기 때문에 사명과 소명의 차이를 설명할 수는 없고요. 우리가 떠올려야 될 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나에게 왜 맡기셨는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항상 거기에 우리가 정체성을 둬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일, 내게 주신 일. 그것이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그래서 항상 우리 가운데서는 하나님이 이 일을 맡기신 그 목적, 그 이유들을 항상 고민하고 해야 돼요. 그것을 크게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예를 들어서 찬양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찬양을 인도하게 맡기셨지 그 뜻이 아니에요. 오늘 이 순간.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큰 범위보다는 예수님께서 오늘 하루에 집중하고 그 순간에 집중하는 거 되게 많이 가르치세요.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하지 1년치 양식을 구하라고 기도하지 않지. 오늘도 전도를 위해서 그때그때 순종하면서 나가라고 얘기하지 성경 전체가 그래요.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오늘 일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잖아요. 찬양 인도라든지 아니면 뭐 하나님 앞에서 누구를 가르친다든지 또는 교회 봉사를 하다 보면 그 순간에 마음이 불편할 때도 있고 내 컨디션이 안 돼서 뭐 힘들 때도 있죠. 저도 설교하다 보면 마음 상태나 몸 상태가 예전 같지 않아서 이제 이렇게 서 있을 때가 있어요. 요즘 이 녹음 파일을 많이 들으시니까 제 목소리가 어쨌든 좀 잠겨 있으니까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더라고요. 뭐 컨디션이 예전 같지 않을 수 있죠. 그럴 때 이 안에서 무슨 고민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그래도 날 여기 왜 세우셨는가? 하나님이 이 시간을 통해서 무엇을 하기 원하시는가? 뭐 이런 것들을 순간순간 고민하고 순간순간 바라보면 우리가 주님의 뜻 가운데 날마다 맞춰가고 하나님의 사명과 소명 가운데 서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놓치면 항상 어려운 거예요. 목회자도 마찬가지. 이 자리에 서 있는 이유를 놓치면 자꾸 제 감정이 드러나고 제 기질이 드러나는 거죠. 근데 이 자리에 앉아서 이 자리에 서서 하나님 여기를 날 왜 세우셨는지 내가 새수만교회를 왜 섬기게 하셨는지 자꾸 그걸 떠올리면 주님 안에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주님이 이것을 왜 맡기셨는지를 모든 순간순간마다 떠올리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면서 누구를 부르셨는지 12제자 이름이 딱 나와요. 그들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사명과 소명을 주시면서 능력을 주시지 않습니까? 항상 하나님이 나에게 이것을 왜 주셨는가라고 고민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는 즉시 우리 가운데 감당할 수 있는 능력들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믿음의 분량대로 일어나는 게 중요해요. 5절에서 6절 읽어볼까요? 시작. 5절 6절 시작.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을 전도하셨잖아요. 또 바울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의 빛이 비추게 하셨고 그 결과로 2023년 우리가 앉아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사마리아인 고을에 가지 말고 이방인의 길로 가지 말고 유대인의 고을로만 가게끔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이들이 거길 감당할 믿음의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제자들이 견습생이잖아요. 이제 막 실습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방인의 마을로 가면 얘네들이 정신을 못 차리니까 일단은 유대인의 고을로 가라는 거예요. 니네 문화가 익숙하고 니네 방식이 익숙한 그곳으로 가라는 거예요. 아직 그릇 준비가 안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믿음의 분량대로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헌금도 마찬가지예요. 마음에 감동을 주시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보다 우리 믿음이 커요. 자꾸 믿음이 작다 적다 이런 얘기만 맨날 들으니까 우리 믿음이 작은 줄 아는데 생각보다 큽니다.
저희 교회는 오히려 반대로 믿음의 분량 가운데 주시는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음성을 주세요. 인도를 하신다고 마음의 찔림을 주시고. 자꾸 우리가 뭐예요? 여러 염려로 안 하는 거잖아요. 내가 이거 해볼까? 내가 이거 섬겨볼까? 근데 아니야. 내가 또 한다고 안 하면 어떡하지? 뭐 어때요? 하나님 우리 죄인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성령께서는 우리 믿음의 분량대로 일을 맡기시고 믿음의 분량대로 인도하시는데 우리가 우리 염려 때문에 주저앉은 거죠. 근데 사실 믿음의 분량대로 감당하는 게 참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작은 것부터 시작하라고. 작은 것부터. 그러니까 새벽 예배 회복하고 싶으면 날 하루라도 정해놓고 그날 빠지지 않는 거죠. 그러면 그때 그 은혜들이 넘치면 지금 뭐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작게나마 일어나지 않습니까? 예배 하나 회복했는데 다음 예배들이 사모가 되고 또 그 예배가 사모되니까 그 다음 예배가 사모되고 뭐 그런 거예요. 우리 믿음 안에 작은 것들부터 시작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분량대로 우리가 감당할 때 그 안에 열매들이 있는 거예요. 그 열매들을 경험하면서 더 큰 믿음으로 나가고 더 큰 은혜로 나갈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일을 할 때 믿음의 분량대로 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감당을 하다가 지치거나 내가 이것을 감당할 수 있을 정도가 안 되면 스탑하시고 내려놓으시면 돼요. 이게 지혜예요. 이게 믿음이고 순종이에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건 내려놔야지. 그럴 때 하나님의 뭐가 임하는 거예요? 긍휼이 임하는 거예요. 긍휼이. 제가 오늘 잠깐 이제 한 10분, 20분 먼저 이렇게 와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때 제 안에 있는 짐들을 좀 내려놨어요. 주님 앞에. 주님,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위로가 있더라고요. 우리가 그게 믿음이에요. 막 억지로 막 버티고 그게 아니라 주님, 제가 이것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 내려놓습니다. 내려놓는 거예요. 내가 중간에 그만두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내가 이거 안 하면 또 어떻게 될까? 그게 교만이잖아요. 사단이 하는 시험에 계속 넘어지는 거예요. 네 능력 갖고 돌 가지고 떡 만들어 먹어라. 네 능력 갖고 버텨라. 네 능력 갖고 배 채워라. 네 능력 갖고 네 능력 갖고 네 능력 갖고.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내 능력 좋아하고 있네. 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살 거야. 그걸 하나님께 내려놓잖아요. 십자가에 발가벗겨지시고 그냥 수치당하시고 그 길로 가시잖아요. 하나님께 다 내려놓고 그랬더니 다 얻지 않습니까? 누가 예수님을 수치스럽게 생각해요? 누가 예수님을 비겁하다고 생각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누가 예수님을 조롱해요? 다 예수님 온 세계에 존경과 사랑을 받는 위대한 자가 되고 우리에게는 구주가 되고 하나님이 되시고 할렐루야.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땐 잠시 내려놓는 거예요. 주님, 제가 이것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의 분량대로. 그때 주님께서 너무 많은, 그때 주님 경험 제일 많이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짐을 지다가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옆에 계시더라고요. 오히려 그분이 더 많이 지고 계시고, 그러고 볼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한, 하나님의 위로를, 그런 것들을 경험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일을 할 때 아까 저 사명을 순간순간 고민해라. 그 다음에 믿음의 분량대로 일을 하면 참 좋다. 그 다음에 이제 얘기하시는 게 뭐냐면 거저주라는 거. 거저. 7절에서 8절을 읽을까요? 7절 8절 시작. 가면서 전파하여 가라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의시를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우리 교회가 사명이, 대사명이 뭐죠? 지상명령이죠. 복음을 전하는 거.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만족하세요. 복음을 전했는데 이 사람이 교회를 오고 안 오고, 내가 가족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반응이 있고 없고, 중요하지 않다.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는 거죠. 우리는 그냥 복음을 전하고 그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을 믿습니다. 뭐 자꾸 전도를 통해서 뭐 이루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통해서 쓰여졌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좀 배경을 이해하면 이 말씀이 훨씬 더 입체적으로 살아나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어서 쫓은 사람은 없어요. 거의. 예수님 그거 아시잖아요. 언제 증명이 되죠? 예수님 십자가에 달렸을 때 다 도망가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왜 그럼 예수님을 쫓았냐? 이 당시에 랍비가 된다는 건 엄청난 인생의 성공을 거두는 거예요. 랍비가 되는 길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는 예루살렘에서 공부를 열심히 해서 신학 박사를 취득하든지, 아니면 예수님 같이 유명한 스승을 쫓아다니면서 그의 제자가 되든지.
랍비가 되면 뭐가 좋냐? 엄청 좋아요. 랍비가 스승이 된다는 건 제자들이 랍비의 모든 생계를 책임져 준다는 뜻이에요. 대단하죠. 그러니까 일약 스타가 된 랍비들은 엄청난 부를 소유해요. 왜냐하면 제자들이 그의 모든 생계를 책임져 줘야 돼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왜 그렇게 많이 따라간 거예요? 랍비 되고 싶어서. 그러니까 이제 파송해 놓으니까 뭐예요? 내 제자 만들 수 있다는 거잖아요. 내 사람 만들 수 있다는 거잖아요. 이제 내 제자 만들면 나도 이제 예수님처럼 먹고 살 수 있는 거죠. 독립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그거 아시고 얘기하는 거예요. 야,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그러니까 교회가요, 자꾸 계산기 두드리면 안 된다니까요. 이번에 뭐 전도 물품을 막 얼마를 쏟았는데 한 명도 등록한 사람, 예수님 그런 얘기 들으면 되게 가슴 아파하세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는데, 우리가 예수 믿은 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줄 믿습니다. 거저 받았잖아요. 거저 주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마음껏 전도하고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이번 연도에 전도 물품을 얼마를 했는데 효과가 없다느니, 저 그런 거 행정목사하면서 너무 많이 겪었어요. 뭐 전도 초청잔치 얼마를 썼는데 효과가 없다느니, 그 효과를 본인이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이 아시지. 할렐루야. 그 뿌려진 씨앗들이. 그럼 조선시대에 왔던 선교사들 다 틀린 거네요. 그들 복음 전해갖고 뭐 조선이 복음화 됐습니까? 근데 그쪽 복음 가지고 예수 믿고 한 사람 한 사람 예수 믿어서 그 결과로 우리가 앉아있는 거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항상 그 마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이게 있어야 돼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우리 목장 섬기고 우리 아이들 섬기고 교회 섬겼는데 맨날 안 나온다, 뭐 잘 안 쓰는 것 같다.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세요. 너무 기대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다 열매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서 열매가 나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거저 주고 하나님께 맡겨드리시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실제로 살펴보면 사역자들을, 하나님의 일을 섬기는 자들을 얼마나 위로하고 격려하는지 몰라. 그리고 한 건 하늘의 능력을 바라보라는 거죠. 다음 9절 10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버롯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예수님도 돈깨를 맡은 자가 있었잖아요. 가룟유다. 그러니까 항상 선교원금 갖고 다녔어요. 전도원금. 근데 오늘 파송할 때는 돈도 가져가지 마라. 두버롯도 가져가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뭐 하늘의 능력으로 살라는 거죠. 우리가 자꾸 땅의 능력으로 일을 하려고 하면, 내 능력으로 일을 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늘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 바라보고 일해도 괜찮다. 충분히 할 수 있다. 이거 경험케 하기 위해서 실습 보내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어떤 기대감이 있어야 되냐면, 내 능력으로 하지 않고 하늘의 능력으로 일했을 때도 그것이 훨씬 더 복되고 훨씬 더 은혜롭고 훨씬 더 축복되는구나. 이걸 경험할 수 있어야 돼요. 내 능력으로 일을 할 때 특징이 있어요. 내가 지친다. 하나님의 일을 했는데 지친다.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면, 오늘 본문 말씀 마가복음하고 누가복음도 기록되어 있거든요. 이 사람들 돌아와서 막 엄청 기뻐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더니 귀신이 쫓아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더니 병들 자들이 나았다고 되게 좋아한다고요. 근데 사실 그러니까 하늘의 능력으로 일을 할 땐 지침이 없죠. 서운함이 없어요. 내가 지금 자꾸 지치고 서운하면 사단이 지금 자꾸 건드는 거예요. 네 능력으로 일해라. 네 능력으로 돌 만들어 먹어. 떡 만들어 먹어라. 네 능력으로 일해라. 네 능력. 내 능력으로 일하니까 지치죠. 내 능력으로 일하니까 열매가 안 맺히죠. 그럴 땐 잠깐 내려놓고 기도의 자리 회복하고 말씀의 자리 회복하고, 그렇게 해서 다시 하늘의 능력 바라보면서 내 전대 내려놓고 여보로 내려놓고,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줄 믿습니다. 가정 섬기면서도 마찬가지예요. 자꾸 서운하고 지치면 지금 내가 내 능력 갖고 하고 있구나. 다시 십자가 앞에 내려놓는 거예요. 주님, 내 능력으로 일했습니다. 주님 능력 채워주십시오. 그럼 또 감당할 수 있고 기쁨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는 줄 믿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죠. 자꾸 짜증내고 막 예민해지고 이러면 김 목사님 지 능력으로 일하고 있구나. 중보해 주세요. 빨리 깨닫고 십자가의 능력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십자가의 능력으로 다시 돌아오고, 그러게 우리의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러면서 아주 11절에 보면 독특한 또 이야기를 하세요.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요.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아니 전대에 은 갖고 가서 숙박업소 구해갖고 자기가 자거나 두버러 가져가서 두루마기처럼 두르고선 자면 속편한데 뭘 또 남한테 이렇게 민폐를 끼치라고 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게 혼자 일하지 말라는 거예요. 도울 자들을 찾아서 일하는 거예요. 제가 교회에서 그런 얘기 가끔 들을 때가 있어요. 아유 저 혼자 일하는 게 속편해요. 그게 세상이라고요. 저도 저 혼자 일하는 게 속편해요. 저 혼자 결정하고 저 혼자 판단하고 저 혼자 책임지는 게 훨씬 편해요. 이래도 욕먹고 저래도 욕먹더라고 담임 목사는. 근데 성경이 그러지 말라고 써있다. 성도와 협력하고 내려놓고 함께하고 나 혼자 하는 게 편한 게 좋은 게 아니라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곳이에요. 힘들고 어려워도 불편해도 함께 일하는 방식들을 자꾸 만들어 가야죠. 할렐루야. 전도하러 갔는데 얼마나 깔끔해요. 딱 숙박업소 여인숙에다 돈 치르고 전도하고 와서 씻고 쉬고 그 다음날 또 전도하고 하지 말래잖아. 문 두드리고 하룻밤만 재워주세요. 뭔 소리예요? 또 문 두드리고 이거 왜 하라고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니네 통해서 혼자 확장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어려워요. 근데 해야 돼요. 이럴 때 우리 안에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거든요. 할렐루야. 교회론이 다 그거예요. 우리가 서로 함께 짐을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 일하는 게 편해요. 진짜로요. 근데 제가 다 나눠드리고 다 같이 지려고 하고 아니 뭐든지 목사님이 하래. 그럼 끝이죠. 불평해도 따라오지 어떻게 하겠어요 성도들이. 근데 그거 안 하고 고민해보자 그러고 짐을 지자 그러고 같이 나누자고 하는 것들이 뭐 새로운 젊은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예수님 그렇게 가르치셨잖아요. 함께 짐을 지고 예수님 혼자 사역하시는 게 훨씬 편해요. 열둘이 문제 있는 애들 예수님 맨날 이용하려는 애들 데리고 다니는 것보다. 근데 어때요? 그들 데리고 일하시잖아요. 얼마나 이게 놀라운 지혜예요. 항상 교회가 그런 게 있어야 돼요. 천천히 가도 좋고 늦게 가도 좋고 제대로 안 돼도 좋으니까 협력하고 도울 자와 함께 잡고 세워가고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불편하죠. 의견이 안 맞을 수 있죠. 이제 그러면서 내가 죽고 십자가가 사는 경험도 하는 거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림도 보게 되는 거고 이게 우리의 진짜 순종이에요. 순종. 말씀의 순종. 그리고 이제 12절에서 15절에 보면 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12절, 15절 한번 15절은 읽지 말고 12절, 13, 14까지만 읽을까요? 시작.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 그러니까 이제 숙박했잖아요. 도움했잖아요. 뭐 주라는 거예요? 기도 주라는 거예요. 기도. 평안을 빌고 기도. 우리 가운데 최고의 선물이 뭡니까? 기도죠. 근데 교회 가운데 기도의 선물이 점점 가벼워지고 의미가 없어지는 것 같아요. 가슴이 아파요. 기도하겠습니다. 그럼 기대감이 없어요. 예의상이 돼버리는 거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진짜 소중한 게 기도인 줄 믿습니다. 서로를 위해서. 진짜예요. 강단에서 하나님 듣고 계시지만 저한테 뭘 주는 것보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게 훨씬 소중합니다. 그 기도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러니까 뭐예요? 거저 같잖아요. 얼마나 미안해요. 전대도 없고 뭐래도 주고 오고 싶은데 없잖아요. 기도해 주는 거. 기도. 자꾸 기도해 주는 거. 이거 능력이라니까요. 목사님만 안수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서로 좀 붙잡고 기도해 주세요. 자꾸 맛있는 음식 싸다 주고 서로 주머니에 있는 거 주고 필요하죠. 예수님도 그러라고 했잖아요. 너희 있는 것으로 서로 도우라. 근데 그것만 하지 마시고요. 진짜 본질인 서로 붙잡고 기도해 주세요. 집사님 너무 힘드시겠다. 내가 기도해 줄게요. 기도해 주고. 장로님 너무 힘드시겠다.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기도해 주고. 할렐루야. 제가 수요예배인가 금요철이네요. 끝나고서는 기도하고 있는데 어떤 청년이 오더니 제 어깨에 손을 얹고 기도해 주더라고요. 목사님 너무 힘드실 텐데 하나님 위로를 주세요. 제가 너무 행복했어요. 너무 행복했다고. 너무 행복했어요. 근데 그 기도한 청년이 더 행복해 하더라고요. 목사님께 기도하니까 할 수 있다는 게 너무 좋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워요. 가르친 대로 그려지니까 제가 너무 행복해요.
서로 기도해 주는 거예요. 최고의 축복이에요. 예, 우리가 가끔은 자꾸 세상의 방식으로 위로하고 힘주는 것들을 좀 멈추셨으면 좋겠어요. 서로가 여기 있는 새벽 성도들이라도 이제 배웠으니까 기도로 위로하는 것들이 더 근본이라는 것들을 배우셨으면 좋겠어요. 예, 그쵸. 열심히 섬기고 있는데 저도 그것들이 본질이 아닐 건 수단이고 진짜 중요한 건 그걸 통해서 흘러들어가는 기도인 줄 믿습니다. 제가 항상 이렇게 기도해드리고 기도하는 걸 서로 좋아하고 서로 하세요. 서로 많이 해주시고 복 주시고 위로하시고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놀랍게 일을 하실 줄 믿습니다. 일을 하실 줄 믿습니다. 일을 하실 줄 믿습니다. 일을 하실 줄